제가 나와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통 송구영신 예배 때는 혹은 성탄절 때는 담임 목사님이 보통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희 교회는 늘 전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수건을 준비해 왔습니다. 벌써 사용을 할 준비가 저는 이미 되었네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어부였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다시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조반을 먹자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삶이었지만 결국에는 다 흩어지고 결국에는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정말로 진짜로 돌아가셨고, 아무리 말씀을 계속 하셨어도 진짜로 돌아가셨고, 나도 잡혀갈 뻔했고, 다행이다, 나는 안 잡혀갔다 싶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은 내 자신한테 굉장히 실망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누가 날 알아보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심란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마치 그물이 내 마음과 같은 거죠.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쪽에다 던져봐. 던졌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가 잡혔어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한 50칸쯤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한 100m, 90m에서 100m 정도 돼요. 50칸이라는 것이. 한 100m 정도니까 이렇게 보니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다. 누군가는 뛰어내려서 막 헤엄쳐가고, 누군가는 배를 타고 얼른 무트로 갑니다. 무트로 와봤더니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 먹자, 아침 먹자. 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이 장면을 상상함으로 같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헤이스에 주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모습만 보이시지 않고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까요? 그 153 볼펜이라고 해서 아시죠? 그 모나미 볼펜에, 오피셜은 아닌데 모나미 볼펜에 153이 써 있는 이유가 그 찢어질 듯 많은 물고기를 의미한다, 이런 썰이 있는데, 그런 어떤 능력을 의미하거나 예수님의 어떤 힘을, 능력 혹은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도대체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까? 함께 잠깐 말씀을 다시 찾아볼 텐데요.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PPT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어느 때냐면요. 예수님이 이 어부인 제자들 여기 나오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만나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와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누군가가 저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봐. 깊은 곳에 내려봐. 오른쪽에 내려봐.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제자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쩌면 나는 다시 어부가 돼야겠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셨으니까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어부가 돼야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네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말씀하셨던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더 이상 어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부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죠. 거듭났다는 의미죠. 그런데 분명히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참 미련해요. 말씀에 뭐 속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구구절절 적혀있진 않으니까요. 근데 참 미련하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갔어. 근데 밤새도록 허탕을 치면서도 아 맞아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었는데 라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냥 이거 잡아야지 내가 먹고 사는데 이제 나는 어떡하지? 아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누가 나를 알아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용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마치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모습을 보이시고 다시 처음처럼 똑같이 저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트로 왔더니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지금 잡힌 것도 가져와 봐. 같이 먹자. 아침 먹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놓으셨을까요? 그냥 모습을 보이시고 얘기하시는 것만으로도 나 왔어, 나 살아서 돌아왔어 얘기하시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에게 굉장한 큰 충격을 안겨주고 맞아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돌이키게 하셨을 수 있을 텐데 그냥 얘기만 나누셨으면 됐을 텐데 왜 아침을 준비하고 기다리셨을까? 이전에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랑 식사를 했냐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같이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내 피야, 이거 먹고 마시고 나 기억해, 날 기념해, 난 이제 잡혀갈 거고 너희들은 날 배신할 거고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밤 잡히셨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다시 만난 예수님이 그때처럼 식사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식사를 준비해 두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한번 제자들을 위해서 성찬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첫 번째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의 만찬 때는 예수님이 잡히실 것과 죽으실 것, 제자들이 배신하고 흩어질 것을 예언하시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저 끝까지 예수님 따를 거예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 저는 진짜 예수님 제자예요. 저 끝까지 예수님 따를 거예요.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찬,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나오죠. 감히 예수님 맞으세요?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나오죠. 너무 두렵고 창피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굉장히 반가웠겠지만 신기하고 반갑고 우와 예수님이다, 우와 사셨다, 동시에 그날의 대화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맞아, 그날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었지. 근데 내가 그때 뭐라고 했었지? 맞아, 나 끝까지 예수님 따른다고 했었는데 근데 나 진짜 하나도 못 지켰네.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다 아무것도 난 지키지 못했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어쩌면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제자들은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들었겠지만 예수님도 한 분의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정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그 모습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정말 신으로, 하나님으로, 정말 다른 존재로 나타나셔서 차라리 질책이라도 하시면, 차라리 너 왜 그랬어 하셨으면 덜 무서울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때처럼 만찬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침 먹자, 그물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시더니 그 물고기도 가져와 같이 먹자. 이 이야기, 이 사건,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사건, 그리고 성찬을 나눈 사건, 그 두 가지 사건과 똑같은 상황에 제자들을 다시 놓이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와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했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처음과 마지막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이 마지막 예배 때 제가 할까요?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 거 적어보셨나요? 2024년 세 가지 기도 제목, 2023년에 세 가지 감사 제목, 2024년에 세 가지 기도 제목, 소망 뭐 이런 것들을 적어서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뭐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결단을 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다가오는 해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희망에, 소망에 하나님 저 올해는, 내년엔 이렇게 살게요. 저 잘 못했지만 올해는 이랬지만 내년에는 저 진짜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할게요. 호언장담을 우리가 다들 하죠.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만약에 주어졌다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 맞닥뜨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결단은 점점 흐려지고 우리는 흩어집니다. 사느라 바쁘고 어떨 때는 정말 오늘 하루를 보낸 것도 기적이다 싶은 날들도 있죠. 겨우 살았다. 야, 오늘은 진짜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오늘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것처럼, 그때처럼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장담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 흩어져서 주어진 그냥 상황이 쥐어준 그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들을 살면서 번번이 실패하고 낙심할 때, 와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뜻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아 근데 그냥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고 일단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든 뭐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낙심하면서 실패하면서 살아갈 때 갑자기 오늘이라는 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이 시간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믿으면서도 어떨 때는 정말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고자 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닌데도 다시 어부로 돌아간 것처럼 사는 때들이, 그런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야,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다 싶은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날도 굉장히 많죠. 너무 힘든 날도 굉장히 많죠. 그냥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더 마음 편히 살았겠다 싶은 날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또 괜찮은 척하지만 좋지 않은 생각들이 나를 붙들어서, 좋지 않은 마음들이 나를 붙들어서 괴로운 날들도 있죠. 그런데요, 그 조반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만찬을 준비하시고 같이 먹자 이야기하십니다. 너 왜 그랬니? 너 내가 더 이상 어부 아니라고 했지. 왜 다시 어부로 돌아간 거야?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너 와 빨리 와 딱 돼. 딱 돼. 이렇게 하셨다면 차라리 예수님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잘하고 싶었는데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상황이 됐으면 차라리 그냥 매라도 빨리 맞으면 나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날을 예수님이 밥을 차려놓고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참 너무 이게 눈물 나는 감사의 시간 아닌가요? 저는 정말 내가 어떻게 1년을 살았는지를 내가 돌아봤을 때 저는 정말 다시 어부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제자들처럼 다시 예수님을 모르던 때로 돌아간 사람처럼 살았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날 질책하거나 왜 그랬어?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신다고요. 다시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내년이라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 누가복음 5장 말씀. 그 말씀은 헤이스처치 2023년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라. 그물을 내리라. 그가 찢을 것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올해의 주제를 가지고 주보에도 매주 실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1년을 지냈는데, 과연 1년이 지난 지금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아까 읽으면서 이거 올해의 주제 말씀인데 기억하신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셨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시간, 조반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올해의 시작으로 다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삶을 자꾸 사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야, 너 나 살았어, 너 어떡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나를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섬겨주심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밥상을 차려놓으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이 예배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성찬을 나눕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기억은 개인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혹은 정보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 둘이서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사건들을 다시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2024년이 되면 다음 주 주일에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주제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슬로건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게 되겠죠.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헤이스처치에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은혜를, 기회를 품고 잊지 않고 명하신 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고 내일, 올해 그리고 내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기회이자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업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책망하고 질책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그때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스스로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년이라는, 내일이라는 은혜를, 그 기회를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시간들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주께서 기쁨과 희락의 시간으로 바꿔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네 양을 먹여라, 네 양을 쳐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정말로 그제서야 돌이켜 정말 주의 제자가 됐던 것처럼, 진정한 제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결단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들을 모두 올려드리며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